네. 자, 요전 시간에 저희가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사람이 그냥 순수한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추구를 했던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제 이 1장 20절 쓴 건데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랬을까 하는 거죠. 과연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만든 뭔가의 존재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관찰된 사실로부터 신을 유추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철학적 사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조신의 존재를 유추했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질서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하죠. 어렴풋이 하여간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성을 사용하면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연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신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혼을 생각했어요.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혼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영혼이라고 한 게 우리 그냥 정신인지. 왜냐하면 사람을, 이것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조금 사고의 종류가 있는데, 인간을 하나로 보느냐,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느냐, 육체와 정신을 따로 분리해서 보느냐, 별개로, 또는 육체와 정신과 혼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해서 세 가지로 보느냐는 세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두 개로 보는 걸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3분설이라고 해요. 세 개로 보는. 근데 성경에는 3분설로 표시되어 있어요. 육과 영과 혼,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는 한번 나눴는데, 그 3분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를 이제 1시간을 했었어요. 그거를 할 텐데, 근데 기독교 안에 신학자 중에는 3분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2분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원설,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되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 정신은 뇌 활동이다. 그냥 뇌에 일어나는 그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전기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육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신론자 주장하는 이론설이거든요. 근데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소수인데. 근데 많이는 이분설, 영과 육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분설인 것처럼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헷갈리는데, 신약에는 분명하게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분설 학설에 보면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예, 그게 어떻게? 죄송해요. 그 혼이랑 영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하드웨어가 있죠? 그 다음에 OS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있죠? 그게 육과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소프트웨어는 별개라는 걸 알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서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디하고 혼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 혼의 존재를 보고 인간에게 정신이 있다는 걸 보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 그저 하드웨어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왜? 비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혼으로부터 분명히 혼을 만든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다 바디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주 역할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한 건데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동물에게 없는데 인간에게 있는 거. 그게 영이에요. 스피릿. 동물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걔가 오늘 나 회개해야 돼 그러고 회개하질 않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고.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보지만 인간은 죽으면 오퍼레이팅도 사라지고 하드웨어도 사라지겠지만 스피릿은 별개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거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동물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의 정통적인 의견은 인간만 영이 있고 인간만 천국이나 지옥 간다. 이거 그 동물신학에 대해서 이제 따로 얘기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인간의 영혼력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컴퓨터하고 비교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혼을 생각했을 때 영혼이 그냥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플라톤은. 분명히 영혼은 뭔가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만든 존재를 신으로 본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 근데 그거는 20세기 중반에 올 때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육체와 영혼의 이 정신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20세기 와서 실제로 그걸 보게 됐거든요. 컴퓨터가 그거를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구나, 동물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실제 인간이 구현해놓고 보니까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미 플라톤은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다른데 정신에 뭔가 다른 창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이다라는 걸 유추를 했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런 결론까지. 또 하나는 우주인데 별을 옛날에 많이 관찰했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별이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운동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 별을 보고 질서라는 거는 그냥 물질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정신이 없이, 왜냐하면 질서를 좀 인텔리전트한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그 질서가 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질서를 부여한 정신, 그것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존재론 중에서도 이런 사고가 아직도 굉장히 주요한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혼돈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우주가 되기까지 질서를 부여한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아버지이며 왕인 최고의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현대 우주론적 논증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생각하고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순수한 이성만 가지고 막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까지 이르는 결론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런 결론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물질이 아닌 세계를 이데아라고 표시를 했는데 뭔가 완전한 세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인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면 변하지 않는 뭔가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변함없는 세계, 참된 형식의 세계. 우리는 그저 그걸 모방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세계는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치 못하지만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진짜 참된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형식을 우리가 알아챈다면은 그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정한 세계를 이데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을 그리잖아요. 아무리 뭐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도 사실은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뭔가 굴곡이 있고 완벽한 원이 아닌데 그 완벽한 원이 있는 세계가 이데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완전한 세계. 그래서 이데아는 현상세계 밖의 세상이며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다. 네, 이제 하나님까지 이르는 거죠.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은 낡고 사라지는 것에 반해 이데아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은 변치 않으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여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세계는 거기다 그런 거죠. 이게 되게 기독교 냄새가 나요. 여기는 언제고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거지만 하나님 영원하고 그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 모르는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 가지고 유추를 해볼 때에도 벌써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이렇게 현실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부동의 원동자예요. unmoved mover라고 그러는데 뭐를 특별히 생각했냐면 별을 보고 움직임을 생각했어요. 무빙한다는 자체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움직임의 시작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뭔가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그 움직이도록 만든 원천적인 힘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원천적인 힘이 없다면 그걸 움직이게 만들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움직임의 원인이 뭐냐? 그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면서 다른 걸 움직이게 한 존재. 그걸 부동의 원동자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unmoved인데 다른 걸 move하게 만든.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된다. 별이 움직이는 게 그냥 처음부터 움직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움직임을 유발시킨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이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동자가 하나님이지 이런 건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유출한 거예요. 움직임만 보고 unmoved mover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인간이 하나님을 유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애초에 운동이라는 것이 원인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모든 운동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다른 모든 것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 원인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라는 신존재 증명의 아주 고대 버전이에요. 근데 이 부동의 원동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5가지의 길이라는 신존재 논증을 펼쳐요. 그 5가지의 길의 논증의 중심이 바로 부동의 원동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계승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작권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길도 워낙 유명한 논증이긴 한데 사실은 그 핵심은 부동의 원동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개념 설명하면서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은 그냥 묻어서 넘어갑니다. 그래도 5가지가 뭐가 있나? 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5가지를 펼쳐놔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5가지. 유사한 것들이죠. 자, 일단 잠깐 동영상, 정리 동영상 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존재 논증. 왜 얘부터 나와? 뭐 좀 잘못됐는데? 이거 동영상이 뭐가 약간 잘못됐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트 프리츠 라이프니츠. 이 사람은 천재예요, 한마디로.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4개나 하는 사람이에요. 천재죠, 천재. 미적분학을 둘러싸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많은 논쟁이 있어요. 누가 먼저냐? 거의 똑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뉴턴이 미적분학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전시켰는데 거의 똑같은 시기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미적분학의 발견은 뉴턴이 먼저 했고 이론에 대한 결과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뉴턴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또 창안한 것 중에 이진법이 있어요. 숫자의 진법인데 이진법은 너무 중요하죠. 컴퓨터 만들 때 0과 1 2가지의 숫자로 모든 걸 계산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컴퓨터에서 적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진법이 컴퓨터의 기본 진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요새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좀 이상한 개념으로 변해버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문법이 컴퓨터의 기본
법칙이죠. 라이프니츠 논증은 이렇습니다. 전제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주가 스스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우주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뭐 때문에 있어, 이게. 그 설명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가. 근데 원래 이 논리가 맞으려면 전제 1, 전제 2, 전제 3이 아무 이의가 없어야 돼요. 누구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제 1과 2, 3이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실이라면 결론 1과 2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우주는 스스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니는데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3이 맞다면 1, 2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라이프니츠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전제예요. 1 전제가 맞냐? 2 전제가 맞냐? 전제 3이 맞냐? 이것만 검증하면 결론이 맞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제 3은 일단 아무도 부정 못해요. 우주는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공리죠.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제 1과 2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라이프니츠 논증이 맞냐 안 맞냐고, 맞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있다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일단 전체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라이프니츠 논증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먼저 한번 보고 지금 보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냥 듣고 들어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We live in an amazing universe. Have you ever wondered why it exists? Why does anything at all exist? Gottfried Leibniz wrote, "The first question which should rightly be asked is,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planation is found in God. But is this reasonable?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If the universe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that explanation is God. The universe exists. From these, it follows logically that the explanation of the universe's existence is God. The logic of this argument is airtight. If the three premises are true, the conclusion is unavoidable. But are they more plausibly true than false? The third premise is undeniable for anyone seeking truth. But what about the first premise? Why not say, the universe is just there, and that's all? No explanation needed. End of discussion. Well, imagine you and a friend are hiking in the woods and come across a shiny sphere lying on the ground. You would, naturally, wonder how it came to be there. And you'd think it odd if your friend said, "There's no reason or explanation for it. Stop wondering. It just is." And if the ball were larger, it would still require an explanation. In fact, if the ball were the size of the universe, the change in its size wouldn't remove the need for an explanation. Indeed, curiosity about the existence of the universe seems scientific and intuitive. Someone might say, if everything that exists needs an explanation, what about God? Doesn't he need an explanation? And if God doesn't need an explanation, then why does the universe need an explanation? To address this, Leibniz makes a key distinction between things that exist necessarily and things that exist contingently. Things that exist necessarily exist by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It's impossible for them not to exist.
Many mathematicians think that abstract objects like numbers and sets exist like this. They're not caused to exist by something else, they just exist by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Things that exist contingently are caused to exist by something else. Most of the things we're familiar with exist contingently. They don't have to exist. They only exist because something else caused them to exist. If your parents had never met, you wouldn't exist. There's no reason to think the world around us had to exist. If the universe had developed differently, there might have been no stars or planets. It's logically possible that the whole universe might not have existed. It doesn't exist necessarily, it exists contingently. If the universe might not have existed, why does it exist? The only adequate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a contingent universe is that its existence rests on a non-contingent being, something that cannot not exist because of the necessity of its own nature. It would exist no matter what. So,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either in the necessity of its own nature or in an external cause. But what about our second premise? Is it reasonable to call the explanation of the universe God? Well, what is the universe? It's all of space-time reality, including all matter and energy. It follows that if the universe has a cause of its existence, that cause cannot be part of the universe. It must be non-physical and immaterial, beyond space and time. The list of entities that could possibly fit this description is fairly short, and abstract objects cannot cause anything. Leibniz's contingency argument shows that the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universe can be found only in the existence of God. Or, if you prefer not to use the term God, you may simply call him the extremely powerful, uncaused, necessarily existing, non-contingent, non-physical, immaterial, eternal being who created the entire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마지막에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열거가 나오죠. 파워풀하고 영원하고 비물질이고, 그런 조건을 가진 존재 중에 인간이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처도 아니고 힌두교의 신도 아니고,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신 가운데 저 특성과 맞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르는 거죠. 라이프니츠 논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이제 전체 봤으니까 약간씩 살펴볼게요. 전제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이게 이제 소위 충족 이유율이라는 건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칼럼에 논증할 때도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우주겠죠?
보라. 이거는 우연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봐요. 왜? 만든 사람이 그냥 그 뜻대로 우연히 만들었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 만든 존재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연한 존재라고 보통 얘기해요. 주로 물질적인 거지. 세상 만물 우주. 그래서 만물은, 우주는 외부 원인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게 된 데에서 이제 칼라멘더 중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청년회 때 퀴즈를 냈을 건데,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숫자. 맞았어요. 숫자, 수학. 3.14.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예요. 또 생각하시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픈하겠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세 가지는 논리와 숫자예요.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내재적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내재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재적 필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존재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숫자를 보세요. 1, 2, 3, 4, 5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걸 인간이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그게 이제 숫자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2개 더하기 2개는 4개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걸 인간이 찾아낸 것 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필연적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에서는. 네. 그런데 수학자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더하기 1이 정말 2일까? 이런 생각하고 또 그때 다른 데서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사과 더하기 뭐 태양은 2냐 뭐 이런 거 그 얘기 했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거를 100페이지 논문으로 쓴 러셀도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논리예요.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그러면 A는 C보다 크다라는 걸 A와 C를 대보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논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인식론에 의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이 이 논리라고 그랬어요. 논리로부터 모든 걸 논리로 따져보니까 이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믿음이 논리가 됐었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도 비물질, 논리도 비물질, 그 다음에 하나님도 비물질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충족 이유율이라고 그래요.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이라고.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굴 포함시켰냐면 하나님도 포함을 시켰어요. 우주나 심지어 하나님도 반드시 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설명에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존재 이유까지 라이프니츠는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이런 소리 할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건 이것이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 nothing이 아니고 왜 something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something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충족 이유로 신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 신은 다른 충족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제1원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모든 것의 설명, 존재 설명이 되는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있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있지. 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존재 이유의 모든 것의 설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1원인자예요. 최초의 원인자. 최초의 원인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은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무언가는 이제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주?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거예요. 그 무언가의 충족 이유, 즉 존재 이유로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 신은 다른 충족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제1원인자,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원인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은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변증 4 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물질의 존재 이유로서 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게 그 논리적인 사유의 결론이에요.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 물음의 충족 이유로는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반드시. 제1원인자로서. 이게 라이프니츠의 주장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이죠. 그래서 우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자고, 하나님은 외부적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우리는 쉽지 않아요? 아리송해요.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보통, 근데 그걸 약간 쉽게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치명적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 원인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또 하나님의 존재 원인은 뭐라는 얘기, 뭐냐 하는 거죠. 보통 무신론자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요 대답에 대한 거를 두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주의 존재 원인은 분명히 우주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가 다른 존재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된 존재일 뿐이죠. 우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존재는 또 뭐냐는 그 앞에 이 존재를 만든 또 존재가 있냐? 하는 거죠. 끝없이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영원한 회귀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도 영원한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 안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저게 영원부터 오고 있는 거라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영원히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했다는 것은 영원한 처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 어딘가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최초의 존재자가 있어야만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류의 그 논리적 사고가 익숙치 않아서 뭐 멍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앞에 뭔가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회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1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한 제1원인이 있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제1원인으로부터 우주에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인이 없는 제1원인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우리는 그 제1원인을 창조주라고 부른다. 네, 그 사유의 방식을, 논리 전개의 방식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원천적인 원인 없이 스스로 원천이 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는 where죠?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근데 그걸 뭐냐 하면 아니냐 바뀌냐로 따져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내재적 필연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존재 원인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만약에 하나님인데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하나님이지. 아까 그 앞에 장면에 회귀에서 봤죠?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원인이 밖에 있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걸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숫자, 논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뭔가 어렴풋하죠?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갖는다는 게 하나님도 그런 식이에요. 존재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 밖에 아닌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그 논리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충족 이율에 의하면은 하나님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되는데 제1원인은 신은 외부의 존재 이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적 필연성이라고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는 뭐지?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 뭐 때문에? 그게 안에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익히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뭘까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질문한 사람이 이 질문은 아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심오한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인간 누구도. 제가 상상하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아마 이건 모를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래도 너는 설명해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아마 천국에 가도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이건 뭔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건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의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 원인이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철학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재하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존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영적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천사들도 있고 뭐 배반한 악마들도 있고 하지만 이미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물질의 세상을 또 만드셨겠죠. 환경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거 뭔가 천사를 한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엄청난 숫자가 배반을 하고 악마가 되고 귀신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지구에서 훈련을 한 100년 정도 시켜놓고 그 중에서 온전히 된 애들을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뭐 맥센스 하네요. 네. 네, 시험 모델. 네, 그래서 아니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3분의 1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놈들이 날 배신하네. 야 먼저 만들어서 골라놓고 진짜 믿는 애들만 하늘나라로 데려와야 되겠다. 나머지는 니들하고 놀던 거지.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가 밖에 있는 사람, 인간이 존재 이유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그 존재 이유가 밖에, 외부에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존재 이유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파헤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고 물어보면 그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본다고 답이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이 가득하고 추론 단서가 가득한데도 이 질문에 어떤 인간들은 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고집불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고집불통적인 사고예요. 그래봤자 자기 손해인데. 자,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제 모세가 만나죠. 모세가 물어봐요. 내가 그러면 이집트로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올 텐데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나단가 뭐 나는 존재하는 자단가 그 이전에도 존재 있고 와요. 이후에도 존재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am here. Put off thy shoes from off thy feet, for the place whereon thou standest is holy ground. I am the God of thy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Lord, why do you not hear the cries of their children in the bondage of Egypt?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which are in Egypt, and I have heard their cry by reason of their taskmasters, for I know their sorrows. Therefore I will send thee, Moses, unto Pharaoh, that thou mayest bring my people out of Egypt. Who am I, Lord, that you should send me? How can I lead this people out of bondage? What words can I speak that they will heed? I will teach thee what thou wilt say. When thou hast brought forth the people, they shall serve me upon this mountain.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hearts, and in their minds will I write them. Now therefore go, and I will be with thee. But if I say to your children that the God of their fathers has sent me, they will ask, what is his name? And how shall I answer them? I am that I am. Thou shalt say, I am hath sent me unto you. 예. I am that I am. 예.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래서 일단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다른 어떤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충족 이유가 되시는 것이다. 네.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에 의하면 내재적 필연성을 가지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벌써 저 말 딱 들으면 라이프니츠 논증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유, 존재 이유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유명한 그 성경 헬라어 원문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아주 유명한 그 단어인데, 원래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가 처음 번역된 거는 이제 그 70인 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첫 번째 번역이 70인 번역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이에 아시에르 에이에 뭐 이런 발음이던데, 네, 그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 알려진 게 아니라 보통 헬라어로 알려진 거죠. 네, 에고에임이라고.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에고에임이를 쓰세요. 본인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특히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헬라어, 원래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그래서 원문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를 쓰세요. 에고 에이미. 한 6번 나오는 것 같은데. 7번 나오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 am that I am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있다.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고 내재적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스스로 밝히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근데 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인간이 번역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인성을 얘기한 거죠.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상태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죠. 굳이 꼭 아들이라고 더 헷갈리게. 근데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데 영이. 글쎄요. 근데 아마 그 표현이 제일 좋으셨던가 보죠. 아들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존재 이유가 외부에서 오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그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게 된 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고 외부의 원인이 있는 거지만 원래 예수님의 본성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게 보내노라 했을 때 그게 아들이 굳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헷갈리게. 근데 원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히브리인들이? 뭐 친구로 보낸다, 뭐 이것도 아닐 거고. 또 예언자로 보낸다 그러면 그건 예언자니까 완전히 인간이고 선지자로 보낸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존재로 보낸다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직접 가리라. 네. 아니 그런 말씀 하긴 하시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내가 그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죽여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셨지만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없죠. 사실 모셔서. 그러면 그냥 인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은 동등하다는 걸 말씀 안 하실 수는 없죠. 죽더라도 원래 죽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이미는 I am이라는 거,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얘기하시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주로 하시는 얘기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근데 그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는 또 구약의 예언서에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와서 그렇게 이제 표현했으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초대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그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이게 아주 커다란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우리의 전통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고백이죠.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다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 표현에 이제 들어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딱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헷갈림 때문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논쟁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인자라는 표현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야지 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한테는 메시아의 개념을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메시아를 인자로 써요. 다니엘 예언서에 메시아가 올 텐데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자로 다니엘서에 이미 부르기 시작했구나, 메시아를. 그래서 메시아에는 인간으로 선육신한다는 걸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자라는 단어가 그냥 순수한 인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메시아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듣는 인간의 아들 이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존재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우주와는 달리 신은 필연적인 존재자다. 그는 자신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무언가가 존재하는 한 그의 비존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신존재 논증이에요, 라이프니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신 때문에 존재했고 신은 신 자신 때문에 존재했다.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결국은 인간의 논리를 할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스윈번이라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야, 굳이 그렇게 안 따질 때 하는 거예요. 충족 이유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신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존재 이유. 처음에 우리가 플라톤이 이데아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원인은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보통 인간의 논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윈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의 복잡한 충족 이유를 안 따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우리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그러죠. 타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갇혀있는데 그러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 밖에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것도 모른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어요. 만든 사람이. 그 밖에 계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물리적으로 우주 밖은 뭘까요? 우리 얘기 한번 한 적 있던 것 같은데? 몰라요. 그게 공간인지 진공인지 아니면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 우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5차원인지 7차원인지 10차원인지 몰라요. 그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은 11차원을 얘기하거든요. 11차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밖이 뭔지 몰라요. 미스터리야지. 되게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팡 폭발해가지고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뭔가 공간이 있었을 거니까 그 안에서 터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주의 밖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냥.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가 밖이 공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이 공간에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공간만 알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의 공간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그럼 뭐 소립자 같은 걸 발견하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론 물리학도 지금 따지고 가서 뭐 끈이론, 노끈이론 뭐 이런 것까지 도달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진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끝없다라는 거를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크리스천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유물론 사상에 갇혀가지고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공간 외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시공간 개념으로, 물질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존재에 대해서 사고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이해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옛날에 그 최초의 우주인인 가가린,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우주에 나와봤는데 여기 하나님 안 계신데 무신론자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거는 하나님 찾겠다고 다락방 올라가서 뒤져보고 없다고 그러는 소리랑 똑같아. 바보 같은 소리야. 이런 사람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유리 가가린인데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유리 가가린이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대요, 사실. 왜냐하면 유리 가가린이 카톨릭 신자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찾아봐도 없다 이런 소리 할 리가 없고 그 소리를 한 거는 누구냐면 그때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가가린이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된 건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가린이 우주에 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지가 얘기한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근데 그걸 가가린이 한 소리로 잘못 와전된 거죠.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이 소리는. 그래서 가가린은 카톨릭이 아니고 정교회. 러시아는 그 정교회니까 동방정교회. 러시아 종교가 제일 유명하죠. 그 정교회 교인이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신앙심도 깊었다고 뭐 그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시간 개념이 이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성 오거스틴한테,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주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생기면서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과 후라는 개념이 있지 우주 생기기 전에는 전후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이라는 개념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물리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시공간 밖의 존재인 하나님을 시공간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신론자들이 자꾸 이렇게 무한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무한도전의 원래 의미가 무무한도전인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의 원래 원명이 무무한도전인데 모짜 빼고 무한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개념도 없고 언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20세기 철학자가 언어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입 닥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언어가 없는 거를 너희가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건 헛소리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물질주의자한테 일갈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헛소리라고 얘기했더니 그 물질주의자들이 자기네 물질주의자인 줄 알고 자기네도 학회에 초대했어요. 그 처음에 그 물질주의자들, 그 증거주의자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얘기했죠. 타고르의 신비주의를 쫙 읊었다고.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신비주의 시를 읊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동영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존재 논증.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17세기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뉴턴과 동시에 미적분학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 뉴턴이 먼저인지 라이프니츠가 먼저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철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그의 신존재 논증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논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충족이유율이라 불리우는 원리는 논증의 핵심 원리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제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전제 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전제 3. 우주는 존재한다. 결론 1. 우주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결론 1은 전제 1과 전제 3의 결합으로 도출됩니다. 결론 2.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 결론 2는 전제 2와 전제 3의 결합으로 도출됩니다. 이 논증은 세 개의 전제가 기본 전제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라면 결론은 참이 아니게 됩니다. 전제 3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이므로 검토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전제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성격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철학에서 부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보는 세상 만물, 우주가 이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필연적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외부 원인도 없이 자기 자신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자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 원인이 되어 존재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하며 내재된 필연성으로 존재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데는 그 어떤 원인도 필요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를 주로 말합니다. 이 필연적 존재자로는 이전 강의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논리 그리고 숫자 또는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C보다 크다와 같은 논리.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숫자들을 말하며 2 더하기 2는 4 같은 수학을 말합니다. 논리나 숫자는 어떤 외부적 원인, 즉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하학이 아닌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창조주 신이 바로 이 필연적 존재에 해당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필연적 존재이든 우연적 존재이든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충족이유율이라는 이름의 원리로 정립을 했습니다. 이 충족이유율이 앞에서 말한 전제 1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 원인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흔히들 무신론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는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면서 답 없는 하나마나한 가장 우매한 질문일 것입니다.
창조주 신이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이라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면 모든 존재자 중에 유일하게 외부적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충족 이유율이 창조주 신에게까지 적용시키는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조차 원인을 가져야 하는데 신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필연적으로 신 자체 내에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내재적 필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이며 히브리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충족 이유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문에 적었습니다. 이 충족 이유율의 원리가 정해지면 우리가 제기할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 존재하는가일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가 무언가라고 표현한 것, 즉 우주라는 존재의 충족 이유로는 필연적으로 원인자인 신이 존재해야만 하고 신은 다른 충족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제일 원인자로서 스스로 충족 원인이 되는 형이상학적 필연자로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 즉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반드시 이 우주 존재의 충족 이유로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볼 전제이.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로 연결됩니다. 결국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우주는 신 때문에 존재하고 신은 신 자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와 같은 무지한 무신론자의 질문에 대한 지적인 대답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우연한 존재의 맹목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존재는 모든 다른 것의 존재를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절대자 이외의 맹목적인 사물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다. 리처드 스윈번은 굳이 필연적 존재인 신에 대한 충족 이유를 찾지 않더라도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타당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 라이프니츠의 논증 전제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좀 라이프니츠 논증이 저희 얘기하는 강좌 중에 제일 재미없는 편에 속해요. 막 철학적 용어가 막 나오니까. 근데 재밌으니까 맞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 그래요? 네. 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고 우리 청년들이 아마 여기서 지친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제 나이쯤에 와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왔으니까. 아, 예,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네, 맞아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아직은 아무 생각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도 사실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한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예, 이 라이프니츠 논증 지나가면은 이제 좀 쉽고 좀 그런데 요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개념들이 다 계속 이어져요. 칼라멘 논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논증. 사실은 이렇게 모호하긴 한데 저 나름대로 사실 내린 결론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신은 존재한다고 이제 믿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발전해서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파워풀한 존재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름이다라고
거기까지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제가 네, 이제 네,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큰 소득이죠. 그 뭐 다른 신이 꽤 어려워요. 힌두교 그 잡신들이죠. 거기서 뭐 세상을 만들었다는 개념도 없고, 불교는 아예 신이 없는 종교. 뭐 일본의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사실 불교는 신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성찰. 네, 그렇죠. 불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에 대한 거죠. 그게 철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사실 거의 철학으로 생각해요. 철학인데 종교화된 철학. 근데 혹시 그 성경 질문인데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신약, 구약이랑 신약, 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되게 보면 저는 너무 다른 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구약에서는 되게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좀 뭐 멸할이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찾아봤는데 설명을 읽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설명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단 논쟁이나 뭐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더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구약에 쓰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뭐 그런 뭐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인 것도 나오지만,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전쟁의 신,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그런 하나님이 있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고 믿고 따르잖아요. 그걸 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냥 구약 그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왔을 때 율법, 그 당시에도 율법학자,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에게 율법을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줬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거 율법을 파괴하러 온 아주 신성 모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건데,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알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인간적인 또 한계가 다 있겠죠. 네. 인간이니까 자기의 뭐 인식할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전하는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사고와 표현의 언어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제약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에 쉽게 얘기를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쓸 때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3,000년 전에 사람이 봤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서 쓰겠어요? 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죠. 네. 하나님은 온전하게 계시해 주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받으려 하는 거죠.